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이 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를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 내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을 또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7장 전체가 어떤 혼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면상 드러난 것은 혼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좀 길게 잡은 이유가 혼인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 짓기도 하는 것이지만 뭐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무역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 이런 음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고린도 교회에 좀 편만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른 것들을 올바로 잡아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교회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울에게 먼저 좀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예로 들면서 또 실제 내용으로서 설명하는 이유도 워낙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지금 구리도 지역에 편만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관, 뭐 혼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이 25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의 내용을 보고 더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뭐 이제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성경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는 성경 중에서도 그 결혼의 중요함과 그 다음에 그 결혼 제도를 누가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그 여성 안수 문제만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교단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교사 아니면 뭐 유학생, 뭐 전도 목사, 뭐 찬양 목사 막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한마디로 적체되어 있는 이 현상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안수를 막 그러니까 총각한테도 막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동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워낙 거기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단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3년에 한 번씩 마치 뭘 이렇게 좀 풀어주듯이 그래서 교회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교회법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은 그 유동성이 있어요. 그 상황이나 어떤 시대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강도사로 뭐 10년, 20년 결혼을 안 하고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목사 안수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받는 거는 뭐 또 다른 문제지만 결혼을 하지 못해서 뭐 심지어 뭐 10년 이상 강도사를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15년. 그러니까는 이 총회에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교단에서 그러니까 뭐 합동 같은 경우는 뭐 한 3년마다 일시적으로 한 번씩 그 기회에 이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합 같은 경우는 강도사라고 안 부릅니다. 준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그 반만 목사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는 강도권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뭐 준목 얘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목사님 그럼 저 준목이라도 받을까요 했다가 제가 막 뭐라 그러긴 했는데 받을 거면은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바울이 기록해 놓은 물론 계시로 주어진 거지만 바울이 기록해 놓은 한 가정의 남편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뭐 진짜 뭐 이 누적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교회법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결국은 나중엔 그런 또 여성안수 허용까지 가게 되겠죠. 그 길이 자꾸 그런 길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특히나 디모데서에서는 어떤 교회의 직분 그냥 일반 직분, 집사에 대한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감독에 대한 직분, 목사에 대한 직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될 것을 강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 문제까지 목사와 집사를 세우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요즘에 보면 물론 서리 집사 같은 경우도 교회법상으로 있는 거지 성경에서는 서리 집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결혼을 안 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 결혼 안 한 남성들에게 이제 안수를 주는, 그러니까 안수 집사죠.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법에서는 안 걸리는 거예요. 법을 다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유동성 있게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디모데전서로 돌아와 버리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그렇게 어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가 중요하고 심지어 교회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도 어떤 뭐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크지만 동시에 그 결혼을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는, 그 직분을 허락하는, 그 교회의 질서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디모데서만 보면 바울은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권장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은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말씀 뽑기라든지 아니면 특정 말씀에 얽매여 있는 것은, 그래서 늘 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이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만 가지고 있으면,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바울이어도 분명히 그에게 계시하신 분은 똑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같은 성령이시고, 디모데전서에서 혼인의 문제, 즉 결혼의 문제, 직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혼인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듯한 그런 내용들을 그 바울로부터 쓰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 의미들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늘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전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 이 전체 성경에 대한 개념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오직 성경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만 개혁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전체 성경까지,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 그 전체 성경 안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교리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문제예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마치 이건 계시가 아니고 바울의 사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주석에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제롬이라든지 아니면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사견처럼 이 내용을 풀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이렇게 그 자세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어도 혼인의 전체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에 바울 스스로의 판단으로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가 영감서를 말할 때도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우리가 오전에 에스겔 보니까 주일날 오전에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다. 이거는 어디에 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기계적 영감에 가까운 거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게 하는.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완전 유기적 축자다라는 것을 했을 때에는 뭐 글에 오류가 없다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동시에 바울 자체가 생각하도록 하셔서,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서 쓰는 방식도 계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분별해내기가. 그래서 지금도 계시가 지속된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만약에 계시의 종교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느낀 건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지금 열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조차도 뭘로 쓰시는 거예요? 계시로 쓰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도 제롬이라든지 아니면 에라스무스라든지 그 당시 일반 주석가들이 잘못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오해 없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처녀에 대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하는 부분을 마치 바울의 사견으로 넘겨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 40장까지 전부 다 풀리지 않아요. 그럼 그건 바울의 사견이에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직접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듯 방식으로서의 계시는 아니어도 그동안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쌓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온 그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울의 입에서 표현된다 할지라도 누가 쓰시는 방식으로,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쓰시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이런 차원이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입니다. 바울의 사견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칼바르트적인 사고예요. 뭐 알미니안을 떠나서 알미니안보다도 더 헷갈리는 쪽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칼바르트적인 사고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본인 생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여기 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대, 안 하는 게 더 좋고, 뭐 관연한 딸이 있는데 결혼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안 시키는 게 더 좋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보니까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니까 당연히 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독신 생활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강하게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봐라, 바울조차도 여기서는 독신 생활을 강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면 거꾸로 로마 가톨릭이 이런 본문들을 들이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 천주교에서도 바울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 혼인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무슨 바울이 무슨 뭐 시한부 종말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실 것 뭐 이 정도로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음행의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서 결혼 생활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제도 자체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결혼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뭘 비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제도가 지금 이렇게 어그러져 있어서 심지어는 바울이 독신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결혼생활 할 바에는 독신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바울은 그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건 진짜 거룩한 어떤 결혼제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이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그건 거룩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그런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그 결혼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그런데도 결혼할래?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 봤을 때에는 마치 독신 생활이 더 거룩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좀 더 보시면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일단 결혼했으면 그 아내에게서 벗어나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아내가 이제 사별하는 경우를 보통 말합니다. 사별하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그러면 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근데 28절에 보세요. 그럼 거기서 그냥 딱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장가가도 즉 누가 장가가도예요. 한마디로 호라비가 된 이 사람이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왜? 차라리 만약에 장가를 안 가고 아내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만해져 있는 그 음란함이 그대로 빠져 있다면 더 죄 짓는 거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못 참을 경우 한마디로 그런 음욕들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뭐 죄가 짓는 건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는 대부분 주석가들이 말 그대로 단순히 결혼 안 한 여인보다도 그런 어떤 순결을 지킨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처녀를 말하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일단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표현해 놓은 것은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고통, 그 다음에 심지어 아이가 말 안 듣는 것까지 칼빈은 주석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 게 여인에게는 고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왜 당하면서까지 결혼을 하려고 하냐? 바울은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를 살펴봐야지 거기서만 그냥 딱 머물러서 그러니까 나도 이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 안 할래.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아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뭔가를 결론을 짓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계속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는데 결혼을 해도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게 더 좋다. 아내를 잃어버린 호라비에게 있어서도 다시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정욕을 참을 수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 주석에서 그 참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마치 결혼에 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거룩한 수준보다도 그런 음행을 막고 음욕의 절제함을 막는 수준으로 한편의 해결책이나 방패막으로 결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29절부터도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서 때가 단축됐다 뭐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지금 너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니면 너희가 매매하는 것, 너희 스스로가 울고 웃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31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갑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에게 뭐 유산으로 남겨주고 뭐 할 수는 있어도 다 못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풍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를 쓰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왜 물론 혼인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 말을 들으면 더 염려가 생길 것 같은데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어떤 면에서 보면 디모데에서랑 좀 반대인 것 같죠.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정말 어떤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성도와의 관계도 잘 맺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결혼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신경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만 신경 쓸 거다? 여호와께만, 즉 하나님께만 신경 쓸 거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 나누인다는 건 뭐예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남편 되신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어때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다 줘야죠. 사랑해 줘야죠. 뭐 진짜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줘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디모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지역의 그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럼 남편에게만,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나눴어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그래서 참된 신실함은 몸과 영혼이 진짜 깨끗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뭐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은 좀 몸에 그게 이제 티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바울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을 뿐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대로 가면은 대가 다 끊기잖아요. 그죠? 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결혼을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안 하는 게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서 전부 다 결혼도 안 하고 전부 다 저기도 안 했다면 기독교가 없어졌든지 아니면 뭐 전 인류가 기독교화 되기는 힘드니까 아니면 인류가 아주 뭐 반 이상 줄어들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물론 관계를 가져서 낳을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보통 생육법이 깨지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는 독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자기를 단장하기도 하고 또 뭐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저녁에 뭐 해 먹지? 이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좀 더 이쁘게 봐줄까? 또 뭐 더 저기 하게 해줄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놓고 보면 맞아요. 바울이 지금 또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진짜 딱 보면 마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 것처럼 보여요?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건 진짜 로마 카톨릭적인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마치 이 최소한 요 본문 안에서만큼은 뭐가 더 좋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솔직히 고민하다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그냥 거기서 멈췄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자. 분명히 여기서는 요 본문 안에서만큼은 일단은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독신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거꾸로 이 올무는 뭐예요? 마치 독신해야만 된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덜 거룩한 것처럼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쪽으로 아예 그냥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니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한 논리를 정확하게 한쪽으로 쫙 밀고 나갔으면 좋은데 보통 그런 바울의 어떤 논지인데 어떤 문제를 풀 때 오늘 이 7장에서 특히나 또 이 뒷부분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이게 좀 더 좋다. 이거는 평상시 바울이 쓰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치, 그럼 세상 이치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진 않다. 이걸 세상 이치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이치는 당연히 오히려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더 어려움을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또 그 부모된 자로서 자녀,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솔직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들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보시면 36절에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보통 이 처녀가 장성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을 거라는 내용이 이제 좀 그 주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와요. 보통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도 17살에 얘17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17살에 시집 오시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혼인하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혼인을 시켜라. 정당하게 혼인을 시켜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치에 따라서 혼인시키려면 시켜라. 그건 뭐 죄 아니다. 근데 37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도대체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뭘까요?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부득이한 일은 혹시라도 그 뭐 좀 그런 그런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그런 상징인 어떤 처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득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그러니까 결혼 안 시키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칼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본인이 다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우리나라 문화지만 명절 때 되면은 벌써 학생들하고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공부 뭐 얼마나 하냐 아니면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만큼 일반적인 건데 지금 바울은 그 일반적인 문화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38절에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나가 뭐한다? 더 잘한다. 그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이거를 한 절 한 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좀 씁쓸하지만 다 아시는 것대로 대부분 누가 더 많이 오래 삽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죠? 이건 뭐 통계가 뭐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이때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대상을 잘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부도 자랑하지 말고 난 과부로 혼자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 반대로 과부로 있는 사람이 또 시집을 가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꼭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도 뭐 연료비 같은 거 세워놓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논리를 쭉 펴나가면 좋은데 바울은 지금 마치 양쪽을 다 잡고 있으면서 여기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40절로 그냥 이 부분이 끝나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지낸다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죽었어도 다시 시집가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거예요.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살든지 더 복이 있으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현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어쨌거나 독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서 읽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독신 생활이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칼빈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더 좋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고,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 창세기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그리고 어쨌거나 또 다른 곳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왜 디모데전서를 말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누가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심지어 여성도 제외시키고 그냥 남성도 제외시키고 누구만 허락했냐면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물론 이거는 여성이나 남성을 배제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직분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면서 그 가정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 뭐예요? 결혼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흠 없는 자. 그럼 뭐 진짜 말 그대로 여러 번 이혼했다, 뭐 여러 번 결혼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한 아내와 오래도록 평생을 살면서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바로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서리 집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될 수 있다. 즉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이 여기서는 주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나처럼, 마치 자기 자신처럼, 그러니까 바울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바울 안에서 바울의 그 안에서 충돌이 되는 듯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 차원에서 봐야 되니까 계시 자체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딱 가져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거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딱 그 교리화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결혼 제도가 그런 문제인가? 그게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아까 읽은 대로 혼자 사는 남자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데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덜 낸다라는 거고, 더 내는 게 아니라 덜 내는 거. 마찬가지로 여자도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주님을 주의 일을 할까 애쓰는데, 결혼하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것 때문에 세상 일에 빠져서 주님의 일을 덜 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는 거룩한 거에서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 의식법이 폐지되듯이 제사법이 폐지되듯이 폐지되는 것인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가? 그런 어쨌건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안에 주신 그런 한마디로 정욕들, 뭐 정욕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성욕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산재에 있어요. 단순히 독신을 지지한다 이렇게만 몰고 가더라도 산재에 있는 문제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그러니까는 7장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25절부터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말이 없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그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바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계시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이 모든 내용은 결혼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결혼 제도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변질의 가장 끝에 있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상태와 지금 연결시켜서 바울이 가장 거룩한 제도가 어떻게까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 어떤 상태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이, 몇몇 사람이, 대중이 아니라, 보편화된 대중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시는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더 좋은 것이다라는 표현이지,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을 말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신앙의 지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확 속 시원한 해석은 아닐 수 있어요. 칼빈의 그런 해석이.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여기 이 본문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태가 지금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서 무용지물이 됐을 만큼 그 음행이 편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의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다, 아니면 죄다? 죄에 가깝다는, 죄에 가까운 게 아니라 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결혼 제도를 어떻게 회복하기를 바울이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그 당시의 모습으로 그 거룩한 결혼 제도로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그 음행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기독교인의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의 대상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미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는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반대로 아이가 생겨나면 그 아이를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부모가 부모에게 단순히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건 막중한 책임입니다. 막중한 책임. 하나님이 뭘 일임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너 믿음을 보고 유아세례를 줄 테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즉 내 앞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막중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그러니까는 내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은 그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즘에 이 세대가 뭐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아니면 어떤 문화적으로도 막 문란해지고 또 얼마 안 지났잖아요.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할로윈에 해서 막 귀신 문화 막 들어오고 애들 보는 만화에도 귀신 나오는 거 되게 많아요. 뭐 요괴라고 해서 막 나오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 뭐 다 차단해야 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거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부 사이에서도 어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니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본성상 타락했고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떤 은사를 간구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간구하는 게 낫다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의 상태를 보니까 그래서 이 시대랑 오버랩되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인의 문제에서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혼율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제 성도가 개방되고 있잖아요. 동성애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엄청난 심각성을 교회가 인식을 못해요. 이게 넘어가면 그래서 뭐 제3의 성도 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랬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제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본성 안에 두신 그런 어떤 뭐 성적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인은 성인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아니면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떻게 올바르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지지 않을 바에는 나처럼 혼자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보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편화될 수 없다라고 칼빈은 7장을 주석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독신은 특별한 은사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더 좋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것을 오해해서 나도 그럼 바울처럼 독신주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은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어디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막 무교회주의로 나가고 선교단체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요즘에는 그 인터넷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게 옳은 건가? 물론 교회가 참 많이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행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뛰쳐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워놓으신 그 교회의 질서가 문제입니까? 그 안에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제도권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도 연락이 와서 교회 주소지를 안 옮겨준다니까 참 딴노예로 그냥 가버릴까 마음 같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노예비 냈어요. 40만 원이나 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래서 솔직히 뭐 노예 목사님들이 보든 말든 우리 노예 가면은 노예 가기가 별로 싫은 게 가면은 발전적인 회의를 안 해요. 어떤 안건을 뭐 내도 뭐 얘기도 안 하고 11시까지 오라 그러면 안 와요. 12시나 다 돼야 겨우 예배 드리고 한 1시나 2시 되면은 파회하고 놀러 가세요. 맨날 그놈의 강화도는 아주 가면 뭐 하겠어요. 족구 차고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날 회 먹으러 가고 돈도 없었지만 그래서 노예비 더 내기 싫은 거예요. 정말 발전적인 내용 지금 우리 교단도 분열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수습하는 내용들도 다뤄야 되고 지금 그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이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뭐 1시간만 대충 하고 그냥 뭐나 먹으러 가자는데 돈 내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뛰쳐나.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나는 독립교단 간다. 그래서 나는 이 교단에 안 있겠다라고 나가버리는 목사님들이 또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노예 정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노예 정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정치제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망가뜨려 놓은 게 잘못한 겁니까?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바르게 그거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칼빈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결혼 제도가 망가졌는지를 분명히 인식해라.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주님 앞으로 나가야죠. 그 과정 가운데 나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처럼 뭐를 주셨다? 독신의 은사를 주신 거다. 이거를 보편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직분으로 보편화한 게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 중요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추론의 원리까지 우리가 좀 포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칼빈도 이 본문 자체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분명히 독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때부터는 칼빈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론적인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울의 신학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가 계시에서 쓴 글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독신이 더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본문이긴 하지만 결혼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칼빈이 추론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처럼 그렇게 결혼 제도가 그 음행으로 더럽혀질 거라면 독신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충돌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그런 어떤 주석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뭐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나 우리 개혁신학의 그런 선배들이 써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잘 살피지 않으면 이거 각자 그냥 묵상하라고 던져놔 버리면 아마 여기 전혀 다른 해석들이 각자 다 나와버려요. 자기 정당화를 시켜버리든지 아니 거기가 옳은가 하고 휩쓸려 가든지. 그래서 오리 없이 해석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그 해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해석에도 성경 해석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도 어떤 면에서는 칼빈이 해석한 내용을 뭐 그대로 뭐 애무새처럼 전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저도 나름 또 다시 해석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에는 그만큼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편하게 들으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정통적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사 가운데에서 또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는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어져 왔는가를 잘 살펴내지 않으면 우리야말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단이란 표현은 끝이 다르다라고 하겠습니까? 처음엔 같이 출발하는 것 같지만 그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다 붙이려고 신청을 해왔더니 저는 요만한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A4 용지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도 왔는데 붙일 수가 없어서 그거는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나중에 어디 좀 게시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좀 참고용으로 좀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문제를 바울이 예를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를 지금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문제냐면 마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너희가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행동하고 있지만 그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될까요? 독신의 실제 은사가 있는 자들 그거는 지금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시는 방식이지 그거를 우리가 당신은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그걸 교회 제도화해 버리면은 정말 큰일 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오늘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마치 안 해야 될 정도의 어떤 시대가 마치 다시 도래해야 할 것처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혼인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체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